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제 묵상했던 오병이어의 기적 바로 다음 날입니다.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열광했죠. 이를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다 아시고 산으로 피하시죠. 그런데 그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맹렬하게 쫓아옵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정확히 꿰뚫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불러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배를 채워줬기 때문에, 그냥 없는 곳에서 먹을 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이익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러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난해한 질문인데 왜 그러냐면은 그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라 라고 이렇게 하는 질문 가운데요, 종기적인 거래의 질문이죠. 내가 무엇을 드리고 어떤 공로를 세워야 당신이 가진 그 떡을 우리에게 보상으로 줄 것입니까? 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맹렬하게 쫓아왔던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쫓아온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이익 때문에, 자신에게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것을 이 질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관계, 인격적인 사랑,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판기에 돈을 넣으면 무엇을 얻는 것처럼 거래의 관계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복신앙이죠.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유익한 이것을 주리라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동문서답 같은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주십니다.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 이룰 대단한 업적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저것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행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원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 것, 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진짜 어떻게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서 무엇을 받고 어떠한 공로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신가요? 정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신앙은 예수님 앞에 어떻게 보여드리고 있는가? 예수님을 신뢰해서 내가 멈추고 있는 것,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평안을 얻고 있는 것,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다리고 있다. 그 예수님의 온유함,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생마처럼 모든 힘이 있으시지만, 모든 권능이 있으시지만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으신, 주신 그 모든 힘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뜻만 이루기 위하여 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시간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어떻게 믿고 있니? 너는 나를 어떻게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니? 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무엇라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관계가 너무 힘들고 내 안에서 정말 고통이고 마음의 상처고 아픔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 그러한 고백들이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라 할 때에 그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30절을 보니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들이 되물어요. 이게 왜 이러한 것을 묻냐면 미드라시를 보면은 31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까지 봅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아멘. 갑자기 만나 이야기를 꺼내죠. 예수님, 우리가 믿도록 행하시는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되었는데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유대 랍비 문헌인 미드라시를 보면은 첫 구원자 모세가 만나를 내린 것처럼 마지막 메시아도 만나를 내릴 것이다 라는 그런 고대 문헌에 있는 그런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오병이어 한 끼로 생색내지 말고 모세처럼 40년 동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원하는 거죠? 예수님 자체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를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의 욕구,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 계속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대화하고 쫓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리석음에 대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보면 참떡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참떡은 진짜 완전한 본질적인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실체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만나는 그림자였어요.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그림자 모형이었다라는 거예요. 만나는. 근데 참떡 실체는 뭐냐?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너네 그거 잠깐 배불렀지? 근데 다 죽었어. 나는 실체야. 나는 진짜야. 그건 그림자였어. 나를 믿어야 돼. 나를 먹어야 돼.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나를 어떻게 믿었냐라고 물어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참떡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먹고 이렇게 주님을 양식으로 삼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공로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무엇을 하리까?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명확하죠. 그림자에 불과한 세상의 떡이 아닙니다. 세상의 무엇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는 우리 모든 새벽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인 기적이 아니라요, 기적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붙들 때에 후회도 없고요, 손해도 없고요, 오직 만족만 있습니다. 우리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실체이기 때문에, 그림자, 만나와 같은 그림자가 아니시고 실체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40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보고도 너희는 믿지 않아, 이 말씀을 던지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요.
그렇다면 누가 이 떡을 먹을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나오는 자입니다. 37절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나요? 그 믿음 안에서 그냥 나오는 것 자체죠. 자, 탕자 이야기를 한번 잠깐 봅시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감하고 다 세상에 아무런 무가치하게 다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돼지 우리에서 지내다가 돌아왔어요. 몸이 깨끗할까요? 아니죠. 너무 더럽죠. 정말 거짓골이죠. 정말 행색이 뭐라 할 수도 없을 거예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는 그 상황인데 살이 쪘을까요? 아닙니다. 몰골이 정말 처참하겠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맨발로 뛰어나와서 맞이하잖아요. 나오는 자를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오라, 내가 쫓지 않을 거야.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떠한 흠이 있어도, 어떠한 부족이 있어도, 어떠한 더러움이 있어도, 몰골이 어떨지라도 상관없이 나에게 나와. 그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쫓지 않고 주께서 맞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격증이 필요 없어요. 씻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냄새나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믿음으로 나오면 주님께서 붙으시고 사랑으로 채우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시기 위해 모든 권능을 이 땅에서 다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판, 권세, 권능 다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 영혼을 구하는 것에만, 하나님의 뜻에만 모든 것을 집중하셔서 순종하고 계시다. 39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될까요? 그 마지막 날에 있어야 돼요.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초점이 어디 있으신가요? 지금 당장의 배고픔에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있으세요. 마지막 날에 나에게 나와 믿는 자들, 그들을 다시 살릴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4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멘. 그래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신 거예요. 우리도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될까요? 그래서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설 때의 그 날을 바라보며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새벽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걱정, 근심 이것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 소망을 품으시고 오늘 하루 넉넉히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짧게 정리합니다. 신앙은 거래가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 한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믿는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이죠. 믿음으로 나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며 마침내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썩을 양식을 얻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름을 얻고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새벽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